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물질 세계를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제 생활에서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의 또 신앙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그러한 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그냥 읽고 그랬었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배우고 느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배운 것을,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 신앙,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이 실제적인 우리의 그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그 사회생활에서 적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잠깐 사업에 성공한 분들 얘기를 같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물론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더 성공한 비즈니스의 모델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분석하고 해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성서적인 입장에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잘 알려져 있는 애플이라든가, 애플은 사실 오래전에 아이파드라고 하는 젊은 청소년들이 음악을 좋아하는, 그래서 그거를 듣는 그러한 기기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점점 범위가 넓어지고, 그렇게 해서 아이폰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히트작을 만듦으로 해서 오늘날에 애플이 있게 된 거죠.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을 발명함으로 해서 우리 온 인류에게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게 하는, 새로운 디지털 세계에 들어가는 그러한 아주 큰 일을 해낸 기업이죠. 또 삼성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서 시작해서 지금도 반도체에서는 세계적인 대기업이며, 또 스마트폰 갤럭시라든가 이러한 좋은 스마트폰을 개발해서 온 인류에게 이바지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또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 회사가 있죠. 커피숍이. 그 전에는 스타벅스가 없었을 때는 미국에서 보면은 맥도날드의 커피가 유명했고 제일 맛있다고 했고, 아주 시장을 도미네이트, 아주 지배했던 그러한 기업이 맥도날드인데, 스타벅스라고 하는 회사가 생기면서 커피 전문 리테일 샵을 열무로 해가지고 오늘날 전 세계에 퍼져서 커피 애호가들에게 많은 공헌을 하고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마존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죠. 온라인으로
사고 싶은 물건을 오더하면은 그것을 빠른 시간 안에 배송해주는 그러한 기업인데, 이 아마존이 오늘날 많은 그 변화를 일으키고 또 리테일 그 소매 업계에 돌풍을 일으키며 소매 업계를 지금 뒤집어 놓고 있는 데가 아마존입니다. 그런데 그 아마존을 이렇게 써보면은 다른 회사들하고 차별화가 돼요. 달라요. 예를 들면은 딜리버리 할 때, 물론 이제 프라임 멤버십이라고 해서 1년에 사용료 100불을 내면은 프라임 멤버가 돼서 그 프라임 멤버한테는 대부분의 물건을 이틀 안에 배송을 해줘서 물건을 오더하고 이틀 정도만 되면은 집에서 편안하게 물건을 받아보죠. 근데 다른 회사들도 그러한 캐치프레이즈는 내걸고 있습니다. 그 온라인으로 오더해서 빨리 배송해준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면은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아마존도 있고 다른 회사들도 있는데 아마존은 차별화에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월마트나 타겟이나 하는 그러한 리테일 유명한 미국의 전국적 체인에다 온라인으로 오더를 해도 아마존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분야에서 손님이 원하는 물건을 빨리 받게 해준다라고 하는 팔러시를 세워놓고 그 분야에서는 남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리턴 팔러시를 봐도 물건을 사고 나서 30일 안에 돌려보내주면 환불이 금방 돼요. 다른 회사들도 많이 그러한 정책은 내세우지만 이런 제약 저런 제약 해가지고 그렇게 빨리 환불을 리펀드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그 리펀드 받는 그 물건을 리턴 시키는 원치 않다 그래갖고 돌려보내는 그 과정도 굉장히 쉬워요. 그냥 온라인에 들어가서 돌려보낸다 그러면은 그 UPS나 USPS에 그 레이블이 바로 프린트아웃이 돼서 그거 붙여가지고 그냥 UPS나 USPS에다가 갖다 주면은 드랍하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비용도 들질 않습니다. 그리고 2, 3일 후에 보면은 리펀드가 돼 있어요. 이러니 사람들이 아마존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회사들도 다 그렇게 팔러시는 내세우지만 뭐 베스트바이나 프라이나든가 또 뭐 메이시, JC페니, 노스트롬, 월마트, 타겟 있지만은 이 리펀드 과정이 굉장히 불편해요. 돌려주는 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우선 회사 팔은 거, 돈 받은 거 다시 돌려주는 게 복잡해지니까 그 잘 리턴이 안 되니까 우선을 보기에는 회사가 이익이 있고 돈을 버는 것 같죠. 그러나 손님들이, 고객들이 그러한 불편함을 겪는데 온라인에 그 회사에다가 오더를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점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러나 이 아마존은 우선 당장에는 손해예요. 왜? 그 돌아오는 UPS라든가 USPS 미국 우체국에서 돌아오는 그런 비용을 다 그 회사가 감당해야 되고 페이해줘야 되고 또 들어왔던 돈을 내주니까 또 어쨌든 장부상으로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아주 신속하게 정확하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것을 하는 과정을 아주 쉽게 해서 그냥 클릭 한번 해서 프린트아웃해서 그 물건 박스에다가 붙여가지고 그냥 드랍만 하면은 2, 3일 후에
우리가 돌려받았다, 돈을 돌려줍니다 라고 해가지고 바로 크레딧 카드나 그러한 그 체크로 돈을 돌려주니까 소비자들이 거기에 신뢰를 갖고 편리하게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오더를 해서 오늘날과 같은 아마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그런데 왜 다른 회사들은 그것을 못할까요? 조금 전에 예를 든 것처럼 리펀드 팔러시만 해도 그걸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즉각적으로 해결해주면 우선 당장 볼 때는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복잡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천천히 하면은 그 과정을 슬로우 다운 시킬 수가 있고 돈을 덜 돌려줄 수가 있으니까 이익인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이익 보고 손해를 안 보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아마존이라고 하는 거대한 자이언트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다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해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이 아마존의 리턴 팔러시 하나만을 참고해도 성공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플이나 삼성이나 스타벅스나 아마존이나 또 그 외에 월마트나 성공적인 대기업들의 그 기본적인 팔러시를 보면은 월마트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서 강자죠. 그런데 거기에 다 보면은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이 뭐냐면은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것에 포커스를 하고 그것을 채워주려고 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니드를 맞춰주려고 하고 그것을 찾아내고 사람들이 앞으로 찾을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거기에 집중했던 기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업에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 팔러스에 집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사업체, 소규모 스몰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식당을 하든 옷가게를 하든 제품업을 하든 매니팩처링하고 패션을 하든 엔지니어링을 하든 무엇을 생산하든 간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하는 거에 집중하면 이게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사업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지나치게 이익만 추구하다 보면 원가만 계산하고 그 숫자에만 매달리게 되면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익만 볼까? 어떻게 하면 단가만 낮추고, 단가 낮추려고 하면은 주변에 협력업체라든가 하청업체들을 또 쥐어짤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만 너무 저걸 하게 되면 사업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사업이라고 하는 건 공생하는 거예요. 상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조금 다른 회사들보다 손해를 더 보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 사람들의 편리를 추구하고 그 소비자들이 이익 보는 쪽에서 그 입장에서 그 소비자의 퍼스펙티브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성공하는 것입니다. 아마존의 그 리턴 팔러시 하나만 보아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회사들도 그런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런다고 캐치프레이즈는 다 내놔요. 그러나 실제로 겪어보세요. 아마존하고 비교했을 때 그걸 쫓아가지를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어
또 제한하는 것들이 많아요. 돌려주는 게 늦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기는 합니다라고 캐치프레이즈는 크게 광고는 내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소비자들은 겪어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회사에 페이버를 주고 그 회사를 찾고 그 회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소비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비즈니스에서 성공하시고 싶으신 분은 그 숫자만 계산해 가지고 돈 벌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들, 손님이 원하는 것, 고객이 원하는 것을 알고 찾아내고 그 필요를 채워주며 그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그 퍼스펙티브에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이익을 크게 내고 컨시스턴시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하며 번창하게 돼 있는 것이 사업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 때에도 그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서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 소비자의 파이낸셜 인트레스트를 위해서 일하게 될 때 소비자들이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게 손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회사만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 회사가 독점하게 되고 그 회사가 번영하고 번창하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SBS 방송 그 성공의 정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 K라고 하는 분은 속초에서 그 갯짐을 운영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15년 전에 귀금속 상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사업 실패해가지고 그 길거리에서 자는 그 노숙 생활도 하고 뭐 이렇게 고생 많이 하다가 그 아주 적은 자본 15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그 4평의 포장마차를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는 16억 원의 그 16억 원이나 하는 그 밸류 가치의 상점 가게도 그 소유한 건물 소유주로서 지금도 갯짐 그 음식 업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신선한 대게를 요리해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손님들에게 고객에게 대접하는 그 음식업을 하고 있는데 손님에게 인심 좋고 친절하고 빈틈없는 서비스를 하고 그리고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하고 그리고 바쁘게 일하다가도 손님이 가면은 나갈 때 손님이 식사하고 나갈 때는 사장이 배꼽 인사를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그 가게에 오는 손님들에게 그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을 찾는 손님이 고마워서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그 손님의 입장에서 음식을 대접하고 후하게 대접하니까 손님들이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는 그 사장의 그 마음을 알고 고객들이 계속적으로 그 식당을 찾아주니까 그 식당이 번영한다, 번영했다, 성공했다 하는 그러한 스토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업에 성공하고 싶으시면은 내가 우선 당장 여기에서 원가 계산하고 돈을 이렇게 벌어야겠다 하는
그러한 물론 원가 계산이 중요하고 손해만은 볼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도 먼저 본인의 그 작은 이익만을 보고 본인의 이익의 관점에서만 그 비즈니스를 하지 마시고 좀 더 큰 틀에서 큰 퍼스펙티브에서 고객의 입장에서 손님이 필요로 하는 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사업을 할 때 성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은 따라오게 되어 있고 돈을 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이지 않습니까?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컴패션,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 사람을 위하는 마음, 사람을 아껴주는 마음, 사람에게 베푸는 마음, 사람에게 동정심을 갖는 그 긍휼과 컴패션, 자비와 카인드니스, 친절한 거예요. 돈 좀 벌었다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갑질하고 그러면 그거 되겠습니까? 잘 될수록 카인드니스, 사람들에게 친절한 거예요. 친절해야 돼요.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겸손과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많이 배웠다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내가 좀 모아놓은 재산이 있다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혼자 잘난 척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가까이 올 수가 없잖아요. 겸손과 humility, humbleness, 온유와 gentleness, 그 온유, gentleness, 젠틀한 거예요. 신사, 아주 깨끗한 거예요. 지저분하지 않아요. 덕지덕지 붙는 게 없어요. 깨끗해요. 신사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숙녀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신사, 숙녀, 젠틀, 오래 참음을. 그런데 이렇게 할 때 반응들이 항상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고 오히려 무시당할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잘 참아 넘겨야 돼요. 오래 참음을, patience. 잠깐 참는 것이 아니고 오래 긴 시간을 참으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그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때 13절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도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골로새서 3장 12절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참, compassion, kindness, humility, gentleness, patience 이러한 게 살면서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자람을 다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혹시 잘 못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못된 짓을 하고 그 섭섭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하더라도 용서하되 forgiveness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서 실제 생활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하든 중소기업을 하든 대기업을 하든 그 하는 사업 속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어려운 때가 많겠죠. 그 적용하면서 손해볼 때도 많고 그 오해받을 때도 많고 재정적으로 어려울 그러한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 위에 서서 이것을 끊임없이 계속 할 때 그 사업체는 성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 위에서, 그 단단한 반석 위에서 사업체를 일궜기 때문에 그 사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16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러면서 우리가 살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찬송 부르며 찬양 부르며 신령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땠든 이 원칙 위에 사업을 하면서, 또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원이 되어서 그 직장을 위해서 일할 때에도 월급을 받는 월급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이 원칙,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실질적인 생활을 하게 될 때 그 직장 생활은 성공한 직장 생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회사에서도 크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왜? 결국에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순서가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먼저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다 부질없는 한때의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그 순서로 결국에는 사람으로부터도 인정을 받는데 그것은 영원하게 받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거 다 부질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조금 잘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죠. 안 되면, 망하면 다 떠나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시기에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나중에는, 결국에는, 끝에는 사람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골은, 우리의 그 인텐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더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줄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서 살 때, 주변 사람들에게 사업할 때, 내가 직장 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익을 먼저 쫓지 아니하고 사람을 먼저 쫓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성경의 원리대로 사람들에게 베풀 때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우리를 무한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이 사회생활에서도, 이 사업하는 그 사업에서도, 직장생활하는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간에 마음에 영접하시면 그러한 특권을 똑같이 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